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항상 좋아하며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랬어요.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주님은 많은 매를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나중에는 가시관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칼빈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는 또 기억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또 그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아니하고 항상 뜨거운 신앙이 되려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살아있는 신앙과 힘있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난받고 승리하신 주님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모든 죽음과 아픔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복음서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매맞으며 멸시당하고 또 배신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매를 맞으시고 멸시당하고 마침내는 배신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요. 범죄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착각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지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힘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냐, 왜 주님께서 죽으셨나를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식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그 뜨거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올라가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을 함께 당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베푼 은혜가 도리어 원수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에게,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몸이 아픈 것은 잠깐입니다만은 배신당한 아픔은 그 상처가 매우 큰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배신당하셨고 아픔 가운데 지나셨어요. 그런 중에도 누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사랑했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렸어요.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어떤 제자는 스승 대신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아닌 많은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베드로는 어린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또 모른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시겠어요. 날카로운 채찍과 살 속으로 박히는 못은 잠깐의 고통을 지나가면 돼요. 육신의 고통은 잠깐의 아픔입니다만 그러나 믿고 사랑한 제자의 배신은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로 일생 동안 아마 남을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우리들은 예수님께 배신의 상처를 안겨드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배신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또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마는 사람은 교만하면 쓰러져요. 교만하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 주의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또 들은 말씀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과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 들으면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될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말아요. 믿음 생활이 항상 정성과 힘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나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기 교만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침식시키고 잠식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복받은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자기 신앙을 하루아침에 잠식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병 고치러 교회를 오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찾아오기도 해요. 초신자 때는 교회를 알기 위해서 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재직이 되면 문제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과 성령님의 활동을 인정하고 바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전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슬퍼하고 좌절해서 낙심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어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혼자 외로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와 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했고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원과 그 집 하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혹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손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무사람들이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쳤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끄러운 것으로 이렇게 멸시를 당하셨는데 이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힘과 능력이 주님은 있었습니다만 주님은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스스로 참고 스스로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견뎌나간 것이에요. 이것은 내 육체가 못 먹는 것보다 못 입는 것보다 집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람 집으로 취급했다면 침을 뱉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침을 뱉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짐승 취급한 것이고 예수님을 개 취급한 것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그렇게 희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너 유대인의 왕 아니냐? 너 평안하라. 그렇게 희롱하고 있어요. 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 옷을 뺏고 벗겨버렸어요. 예수님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아니한 그런 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며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외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조차도 주님을 배반해요. 저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저자는 강도짓을 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죽는 주제에 여러분 좌편의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을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조롱당합니까? 왜 예수님이 조롱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처럼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죄 짓고 살아가는 나 때문에 주님이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매 맞으시고 그 고통을 견디셨어요. 우리 찬송가 144장 1절 2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허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은 바로 나 때문에 죄 지은 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주님은 묵묵히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6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통스럽고 모함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고 애매한 말로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전도하다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애매하게 여러분 의심받고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손 들고 올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능히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힘으로 해도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능히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멸시와 천대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바로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또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당시 먼저 죽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그런 고통, 이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은 효자 가운데 효자고요 최고의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효자이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효자이고 마리아인 어머니께도 효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장성에서만 효자인 것이 아니라 어릴 때도 효자였어요. 어릴 때도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효도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시니라. 예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예수를 보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은 후에는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보살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으로 숨쉬기 힘든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했어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요. 그러므로 효자이신 예수님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또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왔겠어요. 동생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요.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머리 멸 가시원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는 모습을 지금 바로 그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이 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경은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고통스럽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나님께 죄를 진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능욕을 받았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먼저 떠나야만 됐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보다 우리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없는 가정이나 불신자가 없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반대로 전도하지 아니해서 불신자가 있는 한 예수님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직도 이런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기도로 아니면 문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때 오실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고난은 그때서 끝이 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주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전부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모두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처참한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주님은 스스로 감당하시며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는 그 자리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이 뚫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치료되고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될 것이요,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부유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요,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 것이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이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